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 이즈 홀스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이 연장자들 특유의 말투를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신조어 또는 은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세대 그리고 신세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세대와 세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용하는 말, 신조어 또는 은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느냐, 혹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느냐, 또는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 세대와 세대가 이 구별이 되고, 또는 이 젊은이들과 꼰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젊은 세대의 이야기의 자리에 있다 보면 조금만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만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저 혼자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쓰는 말, 그 사전, 신조어 사전도 찾아보고 줄임말 사전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조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벌써 몇 년 전부터입니다만은 야민정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아시는데 야민정음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강아지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댕댕이. 그것만 해도 상당하십니다. 예, 댕댕이. 그리고 대머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머머리라고 그럽니다. 또 명작은 띵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팡팡 울었다 할 때 팡팡은 광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 광광 울었다라고, 펑펑 울었다고 그러지 않고 광광 울었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하는 이유는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잘 부르는데 그 멍자를 미음자에서 탁 끊으면 댕댕이가 되죠. 멍멍이가 아니고 댕댕이가 되고, 대머리도 요 디귿자에서 끊는 디귿자와 어자가 떨어진 게 아니라 미음자와 어자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디귿자하고 이 애로 보는 게 아니고 미음자와 어자로 봐서 머머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또 명작은 미음과 여로 보는 게 아니라 쌍디귿과 이로 봐서 띵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팡팡은 가만히 보시면 피읍이 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팡팡이 광광이 돼서 울었다를 조금 오타를 잘못 내면 울었다가 돼서 광광 울었다, 이 펑펑 울었다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맞춤법을 재구성한, 들어도 모르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법을 이렇게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 이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멍멍이가 댕댕이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맞춤법을 파괴하고 재구성한 것이 야민정음이라는 겁니다. 이 몇 년 전부터 이 줄임말 같은 신조어에 거기다가 야민정음까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호도 있습니다. O하고 T, L을 적어놓고 금지라고 적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OTL 금지가 아니고 좌절 금지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O하고 T하고 L을 써놓으면 사람이 꼭 이 실망하고 낭망해서 무릎 꿇고 손을 땅에 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고 해서 OTL을 써놓고 OTL 금지해놓고는 좌절 금지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의사소통에 그런 것들이 소통에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글, 어떤 논리보다는 이미지가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잘 살펴보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 소통을 해도 그 어떤 글이나 말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된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카톡을 해도, 문자를 해도 이미지는 새로운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와 톡을 할 때도 말을 글로 적다가 보면 오히려 그 마음과 뜻이 잘 전해지지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미지가 담긴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오히려 마음과 뜻이 더 잘 통하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거나 중요한 사건과 관계된 상징적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 같은 인터넷 밈을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공유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나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부터 글이나 말보다는 상징이나 이미지가 더 중요한 언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말이나 글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내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이 시대에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제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 자신 앞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빌라도와 그 빌라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재판정 밖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 중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지한 유대인들도 있었으며, 그저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애태우는 여인들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빌라도가 묻습니다. 앞에 두 질문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오직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진리이신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진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 모든 사람이 알고 따라야 할 진리가 바로 빌라도의 눈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필요 없는 당신의 실제로 빌라도의 물음에 답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말이나 글보다 그 어떤 기적이나 이사보다 더 분명한 진리 그 자체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계셨기에 말이 필요 없으셨고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이것이 도이다 하고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그것은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닌 것이 되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름하는 순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것의 이름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심으로 말이나 생각이나 논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그가 스스로 보도록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도 그는 그 대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생각하거나 무엇이 진리일까 고민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것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실제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답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재판장에 세우고 심판한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이미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죄 없으신 주님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부 간의 관례를 이용해서 주님을 놓아주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선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거기에 휩쓸린 군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자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만약 자신의 임기 중에 식민 점령지에서 밀란이 나면 그 책임의 일부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자신의 권력과 출세와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 군중들의 외침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빌라도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것이 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진리, 영원한 진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한 눈먼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실제로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세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떤 것이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이나 글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세대의 언어인 이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또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의 책임이요.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니 그것이 책임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요.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기에 그렇게 복된 사명을 받았으니 그것이 또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언어인 이미지, 삶으로 전하는 것은 어떻게 전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세대에 주님을 전하는 이미지로 저는 대림절과 꼭 맞는 눈 내린 들판의 이미지를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전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삶으로 전한다는 것은 말이나 표나 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제의 삶, 행동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무엇이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고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만 선하게 살아야 한다. 말로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실제의 행동이 그러해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을 이 기억할 이미지가 눈 내린 들판의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눈이 기다려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원래 눈은 아이들과 강아지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눈 내린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내린 들판을 보면 고요함과 평안함 그리고 깨끗함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눈 내린 들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전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눈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눈은 예쁜 꽃도 뾰족뾰족한 가시나무도 똑같이 포근하게 하얗게 덮습니다. 딱딱한 바위도 부드러운 풀밭도 그리고 깨끗한 얼음 위에도 더러운 쓰레기 위에도 모두 하얗게 덮습니다. 높은 지붕도 덮고 낮은 바닥도 덮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않고 하얗게 덮고 포근하게 감쌉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해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삶으로 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선교, 전대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스팔트 우파라고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극보수 진영과 기독교가 동일시되는 그 이미지가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부딪히는 경랑 가운데서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아주 편협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므로 그것이 전체 기독교의 뜻인 양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행동을 보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이꼴 극보수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 젊은 세대들과 또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요즘도 일부 극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시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선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정말 황량한 폐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하지 않아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그 땅은 이미 황무지가 되어 있었고 적군의 공격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더 이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이방인의 군대에 짓밟히고 약탈당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저 폐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해도 주변 나라들과 사마리아 지역 주민의 방해로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을 강조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꾸 더뎌지는 성전 건축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더 미루지 말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인 믿음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불신앙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오직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포로 귀환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스가랴는 권면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했던 부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했던 당시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과 연합의 힘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적이나 배척하고 등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과 비어있는 부분을 완성해 줄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고 강조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스가랴가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의 믿음을 먼저 재건해야 한다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이 다른 두 사람이 자신의 것만 좋다고 옳다고 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원수처럼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비어있는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역자로 받아들일 때 동역의 힘과 동행과 연합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 주변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이 나를 채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완성시킬 동역자임을 믿으시고 나와 다른 이들이 많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와 동행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고 모든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이웃들에게 전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의 이미지 가운데 두 번째는 눈은 흐린 날 내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눈은 구름 속에 있는 빗방울이 눈 결정을 만들고 이것이 뭉쳐져서 내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눈은 흐린 날에 내립니다. 예전에 눈이 많이 오던 날 문득 하늘을 한번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눈으로 덮여서 온통 새하얗게 변했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흐려진 회색 빛이었습니다. 맑은 날이 아니라 흐린 날 눈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내리는 눈과 눈으로 덮여서 하얗게 변한 땅만 보고 흐려져 잿빛인 하늘은 미처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이 땅에 하얀 눈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늘은 울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네 인생에서도 맑고 화창한 날보다 흐린 날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닮은 눈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이 울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백성들 모두를 은혜로 덮고 싶으셔서 지금도 애타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문제가 생겨도 좌절하지도 낭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 때 낭망하고 좌절함으로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자살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욱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눈은 흐린 날 내리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요,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흐린 날 눈이 내립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주님을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 덮인 들판의 이미지, 그 세 번째, 쌓인 눈이 제일 오래 가는 곳은 그늘지고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밝고 화려한 곳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은 뒤로 하고 그런 곳에 있기보다는 어둡고 그늘진 곳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있고 권세 있고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보다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다른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이들과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왕궁이나 고대 광실이 아니라 변두리 여관의 마국간에서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또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소외되고 천대받던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곳은 소외된 곳, 천대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소외된 지역,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이들이 주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찾는 것,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더 천국에서는 기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밝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처럼 오히려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요, 어둡고 그늘진 곳에 더 오래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눈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미지, 보이는 것이 주된 소통 수단이 된 이 시대에 주님처럼 진리를 자신의 존재 자체와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 덮인 들판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오는 날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직 죄악에 얽매인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과 힘들 때 눈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자에게 더 오래 더 많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다짐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체험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지가 주된 소통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또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주님을 전하는 이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